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명준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이 다른 모습일 테고 꿈꾸고 있는 천국도 각자 좀 다양할 텐데 어떠세요?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뭐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과 아유, 네. 또 이렇게 멋진 패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믿음의 한 공간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천국이죠. 네. 미리 멘트를 준비해 오시는 거죠?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소희자매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희자 생각하는 천국이.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가족들끼리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풍성할 때 있잖아요. 좋아요. 네. 그럴 때 화목할 때 그때가 제일 건강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안에 다 같이 있을 때가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네, 좋습니다.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또 가정, 또 교회 이런 것이 그야말로 천국의 좋은 모델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좀 필요하고 먼저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과 그 친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섬겨주심으로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모임이 천국의 어떤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주님 가르침은 서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질문 성령 안에 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잘 되려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 자랑을 좀 하면 저희 교회는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 원로 장로님 때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그 버스를 렌트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봉고차가 뭐 10대가 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승합차를 장로님들이 본인이 한 대를 사서 본인이 기름을 넣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채려 나른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침 예배가 지금도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 그 주보 들고 또 안내봉 들고 나가서 교인들 안내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교회를 섬겨주시고 신방하시고 이런 복된 일들을 하십니다. 먼저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전통이 되어서 있는 게 저희 교회 자랑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몇 년 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친구가 베트남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됐어요. 이제 장가를 계속 안 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아주 좋은 처자를 준비해 두셔서 그 베트남에서 간호사하는 청년하고 같이 이제 결혼했고 거기서 살아요.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제가 돌예배도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 청년 지금 집사님이신데 그 청년 생각하면 그 청년이 속해 있는 곳은 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는데 청년들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섬겨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던 자리는 잘 모르는데 가고 나니까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우리 집사님이나 또 여기 함께 하신 분이나 또 우리 교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천국에서는 저보다는 더 크신 분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섬겨드린 것보다 그분들이 저 섬겨주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가정에서 또 그래요. 제 아내도 천국에서는 저보다 더 큰 사람인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교회 직원들도 그렇고요. 제가 섬겨드리는 것보다
그분들이 저 섬겨주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나도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목사가 품고 있으면 교회가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다짐을 하는데 섬겨주시는 것이 좀 어느새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 그냥 슬며시 그 자리에 앉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요. 어쨌든 지도자가 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나서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면 뭐 얼마 전까지 회자되던 갑질 이런 문화들이 그런 염려스럽지 않은 그런 세상이겠죠. 속장이 구역장이 셀리더가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섬겨주면 그 속해는 구역은 천국이 되겠고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천국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4장 오늘 계속 볼 텐데요. 13절을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권면인데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시게 명령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사랑하는 삶이란 성령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삶,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 성령의 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이 요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 복음,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인데 그 요한 복음에도 사랑하는 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장면이 있죠. 그 밥을 드시다가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 발을 다 닦으신 다음에 뭐 베드로랑 또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 못 씻깁니다. 아니다 씻긴다 이렇게 다 씻기신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명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얘기가 13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바로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예요. 13장, 14장에 우리가 지금 나눠져 있지만 13장에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14장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일과 성령의 일은 뗄 수가 없는 일이죠. 12절과 13절 요한일서 붙여서 한번 읽으면 의미가 좀 명확해집니다. 4장 12절 13절을 승대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잘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권사님 시댁에 가서 왜 그 형님 미워갖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왠지 주셔서 형님 위해서 나서서 먼저 해드렸더니 기도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댁 식구, 그이도 며느리고 자기도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면 남보다 더 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형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 사랑하도록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며느리 또는 볼 때마다 마음 편해지지 않고 어려워지는 사위, 내 딸 데려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님 어떻든지 간에 가족들 속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래도 60억, 30억 인구 중에 나를 위해 내신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도록 나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미 사랑은
시작된 거고 성령의 일은 우리 가운데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일, 성령의 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질문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은 동시에 나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응답하는가? 성령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사랑하기로 나서는가? 질문을 좀 바꾸면 대답하기 좋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나설 수 있겠는가? 성령님, 그건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자식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도 권면 못해요. 목사가 무슨 권면을 하면 자기 자식 잘 가르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식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교육한다든지 또는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남편에 관한 일을 말할 때 뭔가 좀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 말이죠. 성령님이 그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혼자 선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그렇게 같이 나가면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웨슬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인가 위로부터 계속 내게 부어지고 있고 무엇인가 위로부터 계속 내게 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선한 지경을 이루고 어떤 부분만큼은 성령님도 터치하지 못하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제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 붓고 계시고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붙들려서 사랑하는 삶이겠죠. 특별히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사랑하지 나 혼자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사랑의 질서를 지키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아닌 거죠.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눈물도 흘려야 하고 때로는 훈련도 받아야 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확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뭔가 예수 때문에 다른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삶의 질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위로부터 부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주님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아직도 성령 받는다는 것을 어떤 갑작스런 체험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있어야만 성령님 간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 갑작스런 체험 이런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얘기가 해당되는 거지 아니, 그런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성령 받을 때 때로는 갑작스러운 체험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격변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상태에서 성령님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기도 실컷 하고 방언기도 하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 기도 끝나고 계속 미워하는 것보다 방언 안 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낫고요. 신유, 병고침 좋아요.
근데 그 고쳐진 몸으로 다시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사람에 가까운 거고요. 아멘. 사랑하라고 나섰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 아멘.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욕망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잘못되면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 설교를 잘 들어요. 아주 경청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변하고 그러거든요. 마술사 시몬은 평상시에 원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얼마입니까 그래요. 뭐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얼마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뭐 자기가 돈벌이 하려고 했다든지 뭐 그러면 또 잘못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도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께서 시몬을 통해 하시려는 일보다 시몬이 성령님을 가지고 하려는 일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도구적 사용 뭐 이런 거죠. 나아가 그릇된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하고 성령님의 일하심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엔 관심이 없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룰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그 그릇된 욕망이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응답에 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합니까? 그게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성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스위치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그렇게 시끄러워야 하느냐. 이번에 우리 아시아 청년연합수련을 했거든요. 지난 여름에 그 청년들이 얼마나 춤추며 뛰는지 몰라요. 그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변화받고 각자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참 놀라우신 일을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뛰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 뛰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춤추면서 다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편이 한 편을 다른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틀렸다라고 말할 권한은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찬송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고 그 가운데에서 다양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유희만은 아니고요. 또 어떤 생각하는 힘을 내려놓고 정신줄을 열어놓고 그냥 춤만 추고 그러는 것도 물론 아닌 거죠. 감정만으로는 안 되지만 감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방법인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서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총장이신 김진두 박사님을 만났어요. 점심 식사 나눴는데 그날따라 휴대폰을 잊어버리셔가지고 그 바쁜 분이 저랑 3시간 동안 앉아서 휴대폰이 없으니까 전화 오는 데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날은 많아지셨죠.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쓰신 웨슬리 실천신학이라는 책은 이 땅의 웨슬리안들에게는 뭐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올해 감신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식사 중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으세요. 한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학교 들어왔는데 목회 딱 그만두는 순간에 제일 아쉬웠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궁금하잖아요. 40년 동안 목회하고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후학들을 섬기는 일을 하실 텐데 목회 딱 그만두는 날에 제일 아쉬운 게 뭘까? 그게 뭐예요? 여쭸더니요. 내가 왜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신방하지 못했나 그러세요. 총장님 얘기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교인이 500명, 1000명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 교인들 다 돌볼 수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담임 목사하고 5분 이상 앉아서 얘기하지 못한 교인이 아주 많았고 부지기수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분들과 함께 5분도 앉아 있을 수 없었나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바라기는 남은 목회 기간 동안 교구 목사가 되세요. 저한테 그래요. 평택 서정리라는 데서 제가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정리의 목사가 되세요. 거기에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목사로 존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시고 마음도 내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교구 목사가 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면 목사의 고통은 마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면 세공할수록 빛이 나는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으니 또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점점 더 다듬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교구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발음이 영국식 발음이에요. 패리시 패스터잖아요. 그렇게 안 그러고 파리시 파스타가 되세요. 파리시 프리스트. 그거 하라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눈물 글썽거리면서 아쉬움에 후배 목사에게 권면하는 총장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이제 생각이 됩니다. 평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파리시 파스터. 교구 목사가 되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조용히 한쪽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 목회 이제 올해 20년째인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구나 생각했어요. 한 사람에 대한 감격, 한 사람을 향한 사랑, 늘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잃어버리고 목회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98년도 3월에 처음 교회 개척해서 목회 시작할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컸겠죠. 30살 됐겠네요. 그 친구가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여기 얼마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걔를 처음 앉혀다 놓고 돈 안 내도 돼. 그리고 와서 같이 과자 사주면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걔가 우리 개척교회 첫 멤버였거든요. 너무 그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반갑고 그래서 걔랑 같이 밥 먹을 때요. 제가 너무 이뻐갖고 걔가 저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뭐 갖다 줄까? 같이 몇 명 교인들 한 10명 정도 됐을 때 냉면 먹으러 가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냉면 다 나르면서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먼저 섬겨드렸어요. 그분들은 다 초신자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다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섬기는 자의 기쁨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파리시 파스타란 교구 목사란 섬김의 기쁨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겠는가. 한쪽에 차 세우고 성령님 다시금 제 마음에 그 복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어떤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성령 충만함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설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사랑하게 되는 더욱 섬겨내며 천국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